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마지막 시간 16장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마주서면 믿음으로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죠. 1부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룹니다. 악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살폈죠. 2부에서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살피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16장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봄으로써 지금 예수를 소망할 수 있다는 주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 나에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연습 5가지를 소개하죠.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하고, 예수께 기도해야 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고, 예수로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는 주제를 나눕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고난당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소망의 침식 또는 상실은 시련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고난이 사라진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곧 우리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4절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곧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이 책은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1세기 말엽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환난에 맞설 수 있도록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제시한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었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초대교회의 시련 앞에 내놓은 대책이었고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짐승에 물려 살점이 뜯겨나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교자들이 늘어갈수록 복음 전파는 더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경꾼들은 그처럼 처참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그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인생이 죽으면 썩어 사라질 뿐이고 이생의 삶에 행복이 전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2번째 부류는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모든 악한 행동과 불의가 바로잡히는 마지막 심판의 날들을 믿어요.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감옥, 즉 고난에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소망은 주어진 환경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는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만큼 확실한 까닭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팔다리가 찢겨 나가지도 않고 노예가 되어 평생 종살이에 시달리는 일도 없습니다. 삶의 무게에 무겁게 짓눌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사자나 채찍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난날 그들이 엄청난 문제에 맞서게 했던 그 소망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안들에도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덕에 지금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하늘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일어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도 마침내 자신의 최악이 되고 말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우리의 한 걸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고난에 직면한 우리가 해야 할 10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 신학을 알고 있고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슬픔과 고통, 상실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2가지, 고난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 때문에 다양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성향 때문에도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울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훈련이 있어요. 생각을 훈련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려면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피해서는 안 되고 받은 은혜를 베풀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슬픔은 언제나 노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난에 답이 되었습니까?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이 환난에 맞설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10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